우리 31대 교구 남성교회 성도님들 그동안 또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셨는지요? 지난 8월 8일 날 우리가 8월 달 원래로 은혜 가운데서 이제 만나 뵙고 또 9월 달 원래가 다 오고 있지만은 이렇게 그 지난 8월 달 원래 그 말씀을 다시 좀 보완해서 말씀드리는 그 시간이 됐습니다. 내용이 좀 중요하고 그리고 제가 원래 말씀을 하신 그 이후에 아주 오래전에 원로 목사님께서 관계해서 하신 말씀의 자료를 보면서 그 내용에 입각해서 다시 말씀을 좀 보완하고 정리한 것을 이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간 되시는 대로 이렇게 들어보시면 나중에 이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우리가 또 배워가는데 도움이 되는 또 중요한 내용이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돼서 부득이 말씀을 이제 정리하고 보내드리게 됐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라고 그 주제로 말씀을 제가 드렸죠. 다니엘서 12장 7절 말씀, 그것은 이제 다시 한번 찾아보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서론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중요한 부분은 이 새 예루살렘 성에 우리가 들어가는 자격자, 막연하게 천당 간다, 천국 간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다는 개념에서 거기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믿음의 자격을 갖추는 것으로 원로 목사님은 이 구원의 완성의 문제를, 성도 구원의 완성의 문제를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인데 성경은 그것을 위해서 새 예루살렘 청사진인 에스겔 성전의 구속 경륜을 먼저 구약 때 말씀하신 것이죠. 어쨌든 우리는 종합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신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 직전에는 큰 환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큰 환란, 이것은 우리하고 무관한 것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겪어야 될 환란이다. 마치 노아가 홍수 심판을 대비하기 위해서 방주를 지었던 것처럼, 그리고 방주를 통해서 홍수를 겪었던 것 같은 그런 원리죠.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서도 큰 환란을 겪고 나오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는 이 환란을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없던 환란이다라고 말씀하면서 이 환란이 얼마나 크고 엄청난 환란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본문, 다시 말하면 지난 원래 때 말씀의 제목은 성도의 권세가 깨어지기까지인데 성도의 권세가 깨어지는 환란이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는 큰 환란과도 같은 의미인데, 오늘 본문에 입각해서 우리가 환란을 정의한다면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질 정도로, 완전히 유리병이 이렇게 박살날 정도로 이런 무시무시한 환란이 있다는 말씀이 되겠죠. 성도의 권세가 이 깨어진다는 의미는요, 요거는 마지막 때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사용되는 적그리스도가 와서 온 세상을 장악하고 성도를 박해하는 과정 속에서 성도의 권위가, 하늘에 있는 권위가 이렇게 땅으로 떨어지게 될 정도로 이런 그 심각한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는 환란은 어떤 환란인가? 그리고 좀 더 발전적으로는 이것이 이제 미래적으로 우리하고 연관되어 있다면은 언제쯤인가라는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첫째로 볼 때 후 3년 반의 시작을 알리는 환란이라 있습니다. 후 3년 반이라는 것은 7년 대환란을 전제하는 것인데, 7년 대환란은 성경에 나타나 있는 표현은 아니지만은 이것은 대단히 성경적이다.
다니엘서 9장 2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 이 일해라는 것은 7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일해 7일, 성경은 하루를 또 1년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7년이고 이 7년의 환란이 마지막 때 있을 것이다. 그런데 다니엘서 말씀 속에서 그 일해의 절반, 일해의 절반이니까 7년의 절반이니까는 3년 반이 되겠죠. 3년 반. 이 3년 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년을 우리가 3년 반으로 나누면 전 3년 반이 되고 그 다음에 후 3년 반이 되는데, 이 큰 환란은 전 3년 반의 환란이 아니라 후 3년 반 환란의 시작을 알리는 환란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다니엘서 9장 27절은 사실 70일의 말씀인데 이 말씀만으로도 우리가 공부해야 될 그러한 의미가 큰 중요한 말씀인데, 어쨌든 70일을 가장 간략하게 말씀드린다면은 바벨론 2차 포로기한 BC 주전 458년부터 종말, 이게 재림 때까지예요. 이때까지의 그 역사를 이렇게 짤막하게 예언을 했는데, 그걸 어떤 방식으로 예언했냐면은 1회 7이라는 그러한 방식. 그래서 이 기간 중에서 7일에 77이 49년이 되겠죠. 그 다음에 62일에 이것은 483년. 예. 그 다음에 이제 한일에 이건 7년.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면서 마치 성도들이 서울에서 이렇게 부산까지 간다고 할 때 이제 대전이다, 그 다음에 뭐 대구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남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되는데, 그 가운데 이 한일에 이게 바로 7년이고, 요 7년은 바로 대환란이다. 그리고 이 대환란은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으로 나뉜다, 이런 말씀입니다.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 그 일에, 여기 그 일에, 요 그 일의 절반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그 일이라는 것은 한 일이죠. 7년의 절반, 마지막 한 일의 절반에 이 적그리스도가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다. 이게 칙령을 발표할 거예요. 칙령. 더 이상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한다, 교회 나가지 못한다, 이런 명령을 내릴 때가 오는 것인데, 이 7년 중에서 절반, 앞절반이 아니라 후절반, 후 3년 반이 되겠죠. 이 후 3년 반에 누가 나타나느냐?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누구를 박해하느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박해하는데, 성도들이 가장 열심인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게 하면서 괴롭힌다. 그리고 그들을 육체적으로 고통을 가한다. 이게 바로 큰 환란입니다. 이때 적그리스도는 첫째,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고요. 둘째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우상을 세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더럽힌다라고 다니엘서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던 성도의 권세가 깨어지는 환란은 이 후 3년 반 환란의 이 신호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 11절,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라고 그랬죠. 매일 드린 제사를 폐하며, 이게 하나의 기점이 되는데, 그 다음에 멸망케 할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라고 말씀하면서 어쨌든 뭔가 출발점이 있어요. 그 출발점은 매일 드린 제사를 폐한다. 예수님께서도 이 예언의 중요성을 아시기 때문에 그대로 종말 큰 환란을 예언하실 때 이 구절을 인용하셨죠.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말씀하면서 바로 요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인데, 어쨌든 마지막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게 되는 그런 때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그것이 바로 후 3년 반의 아주 시작이며 절정이다,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 때를 감해 주신 은혜가 있다. 감하지 않으면 누구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큰 환란이다. 마태복음 24장 22절 말씀이죠.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해 주신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늘 머물러 있다. 마지막 때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기 때문에 택하신 자들은 어떠한 순간에도 미혹이 돼서는 안 된다. 잠시의 이익과 편리 또는 안녕을 위해서 신앙을 부정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에서 거짓 그리스도를 경고하시고 그들이 목적이 뭐냐? 할 수만 있으면 그들은 택하신 자들을 미혹해 하리라. 최종적인 목적이 어떻게든 하나님을 믿는 자가 이 땅에서 없도록 이렇게 노력할 거다. 그런 후 3년 반이 있을 것이고 그러한 환란은 성도의 권세가 깨어지는 환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적그리스도가 극심하게 박해를 한다 그랬죠. 누구를 박해합니까? 성도를 박해해요.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어떤 식으로 박해를 하는가? 그것은 다니엘서 7장 25절에 말씀했어요.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러니까 목표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가 없도록 괴롭게 할 것이다. 여기서 때와 법을 변개코한다. 우리의 그 때와 우리의 그 법은 무엇입니까? 성도는 주의 성수, 그 다음에 11조 이런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항목이 있는데 이 때 주의를 갖다가 변개케 하고 그 다음에 이 법 이런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갖다가 방해하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성도들이 순수히 따라가겠습니까? 성도들은 거기에 대해 저항을 하게 되어 있는데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이겼다는 것은 성도들이 그만큼 고통을 당하는 그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런 내용이 요한계시록 13장 7절에서도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그래서 성도들이 정말 그 누구의 보호함 없이 그러한 그 환난과 고통에 놓여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적그리스도를 뿔이라고 했는데 엄밀히 말해서 작은 뿔. 이 다니엘서서는 그 당시에 역사에 나타난 적그리스도를 뿔로 얘기했고 이 작은 뿔은 종말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표현이다. 이 작은 뿔이 어떻게 박해를 하느냐? 눈 같은 눈이 있고 입 같은 입이 있어서 큰 말을 하였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형상은 작은 뿔로 비유됐지만 사람입니다. 사람 형태로 나타나서 큰 말을 하는데 왜 큰 말이냐? 누구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에 관한 거, 성전에 관한 거, 성도에 관한 것인데 그거에 대해서 회방을 하는 말인 거죠. 무례하고 참으로 용납할 수 없는 말들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시간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거침없이 회방의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장막, 또 하나님의 거하는 자들.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은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거든요. 그들을 회방한다. 그들을 괴롭힌다. 회방할 뿐만 아니라 회방한다고 하니까는 그냥 조롱하는 정도로 생각하지만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 영적 싸움이지만 육체적으로 그들을 손아귀에 넘어가기 때문에 이김 이거는 적그리스도가 이기니까 성도의 패배죠. 당분간 성도는 적그리스도 수하에서 여러 날 동안 쇠퇴하게 돼 있다. 다니엘서 11장 33절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칼에 죽임바 된다는 거예요. 불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사로잡힘, 포로, 약탈 모든 것을 빼앗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인간으로서 참 지키지 못할 그런 상황. 요새 이제 그 아프가니스탄 그 탈레반의 그러한 행태가 서서히 커가는데 그들의 그 법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참으로 이게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으니까 떠나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이때는 떠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이 전 세계를 장악하기 때문에. 여러 날 동안 쇠퇴하리라. 이게 마지막 큰 환난의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성경은 박해 상황에서도 용맹을 바래라. 다니엘 11장 32절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게을로 타락시킬 것이나, 여기까지는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적그리스도가 성도들 가운데에서, 사실 성도가 아니죠, 믿는 그런 자라고 하는 가운데 배반케 하고 또 그들을 타락시켜서 자기 편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도 있지만은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강하여 용맹을 바란다. 그러면 이것은 그때에도 있었지만은 마지막 때도 이러한 백성이 있어야 된다. 승리하는 자는 강해야 되고 용맹을 바랄 수 있어야 된다. 그들은 강하게 될 것이며, 왜 강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행할 것이다. 뭘 행합니까? 그런 환난 가운데서 믿음의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박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절대 굴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도의 권세가 깨어지는 환난은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데,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나는 환난. 이제 사실은 요 시기의 부분에 있어서 좀 수정의 필요성이 있어서 이렇게 다시 말씀드리게 됐는데, 다니엘서 12장 7절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한때, 두때, 반때, 요 기간은 어떤 그 시기적인 그러한 기한의 의미보다는 뭔가 이 어떤 환난의 크기를 성도들에게 이렇게 감지할 수 있는, 느끼게 할 수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성도가 짐승의 손에 던져지는데 극심한 환난이지만 그 환난이 이런 식으로 진행될 거다라는 속에서 환난의 흐름과 더불어 그 환난의 끝을 바라보게 하는 내용이다. 환난의 끝. 자,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아요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나리라. 그럼 언제까지가 한때인가, 언제까지인가 두때인가, 언제까지가 반때인가? 아까도 부산 말씀드렸는데, 대전이 어디까지인가, 대구가 어디까지인가, 목표가 되는 부산은 언제까지인가 라는 그런 어떤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성도로 하여금 때를 알고 이길 수 있도록 주시는 그런 비밀의 힌트와도 같은 말씀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예언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에 이런 한때, 두때, 반때 기간이 나타났어요. 이게 참 중요한 것은, 다니엘서는 그 구약 성경 가운데 대예언서의 대예언서, 대선지서에 포함되거든요. 이사야, 그다음에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분량은 짧지만 그 당시로 볼 때는 1차 포로기한의 목표를 두고 예언을 했지만, 그러나 그 예언을 하는 과정 속에서 200년, 그 당시 상황에서 200년, 350년 정도 되는 그 이후에 이스라엘이 민족이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는 그 민족적 장래를 예언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예언서인데,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 볼 때는 어떻게 성취가 되었는가라는 그러한 면에서 성경은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는 권위를 회복시켜 줄 뿐만 아니라 종말적으로 다시 동시적으로 우리에게 마지막 때의 예언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다니엘의 상황도 한때, 두때, 반때가 있었던 것처럼 마지막 때도 한때, 두때, 반때가 있는데, 이러한 이중적인 의미에서 예언한다면 우리는 다니엘서에 나타난 예언을 통해서 마지막 때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누가 등장하는가?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야 되는데, 이 종말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는 그 당시에는 안티오코스 4세, 전체 이름은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인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왕명이고요, 이것이 자기가 스스로 붙인 이름이에요. 신의 현현, 자기를 신으로 여기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에 딱 적합한 인물이에요. 이제 그 고대 유적 보면은 이 안티오코스 4세의 실제적인 인물 아니겠습니까? 역사적 인물이거든요. 그 흉상이 있는데 아주 얼굴도 흉하게 생겼어요. 근데 이 안티오코스 4세가
그 이스라엘을 박해했다. 다시 말하면 그 안티오코스 4세의 나라는 이 시리아라고 하고, 여기가 이제 애굽이라고 하면 이집트라고 한다면은 이스라엘이 여기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애굽과의 전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이 지나가는 이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이 안티오코스 4세를 통해서, 그러니까 직간접적으로, 왜냐하면은 요것만을 목적이 한 거니라 그가 다스리는 모든 제국을 또 목표로 했기 때문인 거죠. 어쨌든 가장 대표되는 그 나라가, 그 목표된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신앙성이 가장 강했기 때문에. 그 시기를 한때, 두때, 반때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제가 지난번에는 요 때부터를 한때라고 말씀했는데, 요게 한때가 아니고요. 요거는 일단 서론적인 면에서 우리가 살펴보셔야 됩니다. 주전 170년. 요 때가 안티오코스 4세가 1차로 이집트 공격을 하거든요. 이때는 이제 승리했어요. 그리고 귀국하는 길에 어디를 들어갔냐?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예루살렘 성소, 하나님의 성전을 약탈했다. 다니엘서 11장 31절. 여기 그대로 나와 있죠. 그의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이것이 바로 주전 170년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여기서 약탈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니엘서 11장 28절에 예언되어 있죠.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리며 임의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라고 말씀하면서, 이러한 일이 있을 것임을, 재물만 약탈할 것이 아니라 서서히 이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그가 간섭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때까지는 드러나지 않았어요. 성소의 많은 재물만을 약탈해 가는 거로만 일단은 끝났을 때, 어쨌든 그 사건만으로도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그 이후로 엄청난 슬픔에 빠졌죠. 많은 재물, 성전에 있는 1800달란트 분량의 재물, 적지 않습니다. 거룩한 언약을 거스리며 임의로 행하고. 이거는 무엇에 대한 얘기냐면은 대제사장을 지 마음대로 교체한 일을 말하는데, 이 38대 대제사장 메네라우스라는 인물은, 이 사람은 뇌물을 썼어요. 뇌물을 써갖고 이제 자기가 제사장이 되는 그러한 그 혜택을 누리는 것이죠. 그러한 일들을 돈을 받고 그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내용을 범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티오코스 4세는 이제 귀국하면서 그 당시에 주전 170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명령하냐면은 자신에게 희생 제사를 바치라 이렇게 명령을 해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그걸 듣습니까? 거부를 했는데, 자, 이것이 이 안티오코스 4세의 마음에 앙심을 품게 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2년 뒤에 168년부터 박해를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한때에 해당되는 박해다. 자, 첫 번째 한때라고 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는 주전 170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요걸 좀 더 이렇게 좀 더 세밀하게 이제 말씀드리면 주전 168년쯤으로 우리가 좁힐 수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주전 167년 12월 15일까지는 일단 첫 번째 그 한때의 환란은 제사라든가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명령이었다. 여기 다니엘 12장 11절 말씀이죠. 매일 드리는 제사, 이거는 상번제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그 성소에서 제사장들은 아침 저녁으로 매일 예배 제사를 드렸거든요. 그거를 드리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런 이제 명령이 있었던 것이죠. 주전 168년경. 왜 그랬을까요? 1차로 이집트를 공격했었을 때는 승리했는데, 2차로 주전 168년에 2차로 공격을 했었을 때는 결과가 좋지 못했어요. 뭔가 소득물이 없는 거죠. 여기도 말씀했던 것처럼 그 전범만 못하리니,
그냥 좀 분풀이를 어디다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지난번에 자기에게 희생을 바치라고 명령했는데 거부했죠. 그 앙심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유대교를 말살을 갖다가 작정을 하고 칙령을 발표했다. 이게 바로 한때 다니엘서 12장 11절에서 말씀한 내용인데, 어떤 칙령을 발표했습니까? 성소 안에서 번제를 못 드리게 하고 희생제물을 드리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안식일과 기타 축제일을 갖다가 지키지 못하고, 이 축제일은 절기죠. 모든 그러한 그 언약 백성들이 지키는 절기. 그 다음에 성소와 성직자들을 굳이 모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시하고 욕하고. 그 다음에 이교 제단과 성전과 신당을 세울 것이고, 돼지와 부정한 동물들을 희생제물로 잡아 바칠 것이고, 할례를 주지 말 것이고, 온갖 종류의 음란과 모독의 행위를 스스로 더럽힐 것이다. 이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 칙령은 발표됐는데 이 중에서 이제 나눠지는 거예요. 따르는 자들, 그 다음에 따르지 않는 자들. 그러니까 일단은 이 칙령에 따라서 따르는 자들의 세상으로 됐지만은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일단은 아직은 이러한 그 행위가 이런 그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때가 바로 한때의 환란인 거죠. 그러면서 두 때로 넘어가는데, 두 때, 이 두 때는 주전 167년 12월 15일, 그러면서 주전 164년 12월 25일까지를 두 때라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이때 어떤 일이 있냐면은 성전에 우상을 세우는 일이 있다. 자, 다니엘서 12장 11절 중요한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이 때가 바로 한때가 되는 거예요. 이게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한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멸망케 할 물건을 세울 때부터 그랬어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면 요 두 날짜가 같은 시기에 이루어진 것 같지만 요 사건이 사실은 여기에 구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성전 제단에 제우스 신상을 세웠어요. 멸망케 한 미운 물건이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숭배하게 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좀 더 그 박해가 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성전에 우상이 생기면서 이제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그 유다 여러 가지 여러 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스스로 이교 제단을 세우는데 앞장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대하고는 상관없는 헬라식의 그러한 그 종교의식 향을 피우고, 그 다음에 율법서, 다시 말하면 성경이죠. 토라, 모세오경을 발견하는 대로 찍고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자는 그 자체만으로 사형. 마치 우리가 6.25 때 그 공산당이 성경 갖고 있으면 기독교인이라는 그 이유만으로도 이 사형을 했던 것 같은 그런 일들이죠. 왕명이 지난번에 칙령을 위반한 모든 사람들은 모질게 학대를 했고요. 그 다음에 매달 25일 돼지를 갖다가 잡아서 제단에 바치게 하고, 안티오코스 생일 제단을 제사를 드리게 하고, 그리고 할례는 오늘날 세례인데 태어난 지 8일 만에 그 할례를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지 않습니까? 아이가 죽고 그 부모가 죽고 할례를 베푼 사람까지 다 죽이는 일이 이 둘째 화 때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둘째 화 때부터. 어마어마한 그런 환란이죠. 그러다가 이제 반때가 있는데, 이것은 주전 164년 12월 25일부터 주전 163년 까지를 우리가 요 기한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안티오코스의 죽음까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일단 요 그 두 때하고 반 때의 그 기준점이 되는 주전 164년 12월 25일은 뭐냐 하면은 요거는 이제 성전의 회복이 되는 때예요. 성전이 회복되는 때. 그러니까 요 167년이라는 것은 앞으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 보게 되면
요 167년 12월 15일에 뭐를 했습니까? 멸망케 할 미울 물건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러한 동시적인 때에 167년에 제사장 마따디아 가문이 일어납니다. 이 마따디아는 이제 이 반란 혁명을 시작을 했고 주도자는 셋째 아들 유다 마카비예요. 그래서 이 셋째 아들이 주도했기 때문에 마카비 혁명을 했는데 이 마카비 혁명, 이 마카비가 탁월한 지도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주전 164년 12월 25일 날에 드디어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고 성전을 정화하는 그러한 예식, 하누카 그러한 광명절, 이러한 새로운 절기를 지키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회복이 된 거죠. 회복이 된 상태. 자, 그러면 이러한 사건이 어떠한 의미를 주었느냐 할 때, 요 안티오코스 4세가 이 작은 일 같지만은 이 아주 별 볼 일 없는 속국이었던 유다 예루살렘의 그 성전이 그 회복이 되면서 자기들의 군대가 이 패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 제국 전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안티오코스가 입장을 바꿔서 공포정치를 철회하고 화해의 서신을 보낸 일이 생겼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진심도 아니었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안티오코스 4세가 유대교를 박해한 거, 후회하신 것 받아주지 않으시고요. 첫째, 예루살렘을 점령했던 거, 성전이죠. 두 번째, 성전을 짓밟고 못 오겠던 거, 그리고 많은 사람을 이렇게 죽이게 했던 그런 죄, 그래서 그 죄에 대한 그 보응으로 이 내장이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에서 썩어 들어가는, 그러니까 안티오코스 역사적 사실을 보게 되면요, 안티오코스 4세가 언제부터 그 이제 병이 갑자기 들기 시작했느냐 할 때 바로 요때입니다. 요것을 이제 듣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약해지니까는 공포정지 철회하고 화해 서신 보내면서 마치 자기가 후회하는 듯한, 그런 하나님 용납하지 않으시고 이 큰 죄들을 물으셔갖고 내장이 썩어 들어가면서 죽게 하셨는데, 그 죽은 때가 언제냐면은 주전 163년에, 그러니까 164년 12월 25일에 성전이 회복됐고 163년 그 다음에 죽었다는 거는 얼마 돼 있지 않아서 죽었다는 거예요. 1290일, 1335일, 우리가 이 기간을 연관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안티오코스 4세의 죽음으로 박해가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 그 한 때가 나오고 두 때가 나오고 반 때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환란은 후 3년 반에 나타난 큰 환란의 예표가 된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도요, 짐승이 등장하는데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라는 자체가 바로 종교성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적그리스도, 대적하는 그런 그리스도, 겉으로는 그리스도인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그 하나님을 도전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당할 수 있는, 그래서 그를 따르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돌변해서 성도들을 박해하기 시작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요한계시록 13장 5절,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담된 말을 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이죠. 42달. 42개월인데 이걸 날수라면은 1260일인데 요한계시록 12장 14절을 보게 되면은 이 1260일 기간을 이렇게 때로 표현하면은 한때, 두때, 반때라고 표현을 하고 있으면서 결국 이 기간이 결국 같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짐승에 경배하게 되어 있다. 요한계시록 13장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 생명책. 그래서 짐승에 경배하지 않는 자는 죽임을 당한다는 것은, 이것은 순교죠. 순교. 죽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때가 올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13장 15절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이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러니까 그 구약 역사를 볼 때도 그 이제 안식일 일을 안 했거든요. 그들은.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서 안식일에 공격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그냥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일부의 사람들은 도피를 했고요. 또 일부의 사람들은 이제 이후에 그 안식일 상관없이 전쟁에 이렇게 동참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고, 어쨌든 마지막 때는 이 죽음을 우리가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용맹한 성도가 되어야 된다. 용맹한 성도, 이것이 마지막 큰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다. 용맹한 성도, 나중에 또 한번 말씀할 기회가 있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용맹한 성도가 될 수 있다. 다니엘 12장 31절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라 그랬습니다.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 이 알미 얼만큼 중요한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두 번째, 누가 용맹한 성도냐? 연단을 받아서도 오히려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해 되는 백성. 다니엘서 11장 35절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쇠피하여 무리로 연단되며 정결케 되며, 이 연단, 이 환난은 연단인데 그 결과는 정결이라는 하나님의 또 그 의도, 뜻이 있으신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때를 알고 마지막까지 기다리는 백성. 이제 제가 이제 9월달 원래 때는 요 부분 한때 두때 반때를 좀 더 보완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때를 알아야 된다. 1290일, 1335일까지 기다려야 된다 말씀했거든요. 때를 알고 마지막까지 기다리는 백성이 되어야 된다. 다니엘서 11장 35절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작정된 기한이 있음이니라. 또 다니엘서 12장 13절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나려는 내 업을 누릴 것이다. 이 업, 유업, 기업, 천국이거든요. 새 예루살렘 들어가기 전에 이제 들어갈 자격은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이 재림 예수를 우리가 만나게 되는 자들만이 이제, 그러니까 결국 이 말씀 속에는 이러한 모든 축복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 전에 큰 환난이 있고, 큰 환난이 한때 두때 반때 성도의 권세가 깨어지는 때로 진행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예언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면, 이러한 사실을 정확하게 믿음으로 깨닫고 이렇게 마지막 합당한 용맹한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31대 교구 남성교회 성도를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감사하고, 그 다음에 9월달 원래 때 연관해서 제가 또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이 말씀의 은혜를 한번 이렇게 잘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